인간의 비극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순간,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패역, rebellion, backslid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돌아가다, 다른 것으로 향하다, 그런 뜻으로 이 규칙에서 이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에게서 이탈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이 바로 반역이고 패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소위 언약 백성인데, 고멜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면하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타락과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는 징계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단 말. 우리 사경에, 창업의 사경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소위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예수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권면을 받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끊임없는 교제, 펠로우십, 이거야말로 이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일이고, 이것은 이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대단히 경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이 교제에,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와 제약을 용납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러므로 죄악된 인격과 나라는 변화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자기 백성이라도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바이블 컬리지의 교장도 여기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젊은 시절 그는 어머니의 종교, 즉 기독교를 대단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늘 말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아가지고 그는 가정의 실정을 느끼고 가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데,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얘야, 어디로 가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는 이 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토레이는 집을 나간 후에 방황하면서 죄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는 곧 그러한 생활의 실정을 또 느끼게 되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시리와 비탄 가운데 빠져서 자살을 결심하고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갑니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막 과거에 가출할 때 어머니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렸고 회개했을 때 마음에 참된 평화와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아들을 꾀하는 어머니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세상을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모양이구나. 그때 너 주님을 불렀지?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아들을 이렇게 구해 주셨구나. 그 이후로 토레이는 훌륭한 목사이며 성경학자로 활동하게 되고, 그는 부모의 신앙적 영향을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1절로 2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역 3절.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후의 축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이 미국에는 어머니 주일과 별도로 6월 셋째 주일, 보통 세계적으로는 6월 둘째 주일을 지키는데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라고 하면서 소위 아버지 주일을 특별히 지킵니다. 한국에는 아마 어버이 주일로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탕자의 폐역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통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허랑방탕에서 쫄딱 망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목을 어건 맡겨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 보니까 사람 찾기 신문 광고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더라고. 나이 몇 세, 아무개, 다 용서했다. 집에 돌아오기만 해라. 뭐 따지거나 뭐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뉘우치는 정도까지는 뭐 교회 와가지고 눈물 찔끔 한번 흘리고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으로 뉘우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인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회개는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완전한 방향 전환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꺾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불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엎드려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그 일기 당선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축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목사님에게 당부하는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해줘요. 처음에 그가 대통령 직임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준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외워두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줬는데 오바마가 그렇게 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528장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은 윌 레마타인 탐슨이라고 한 사람이 작시한 건데, 역시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작시한 거예요. 이 복음성가가 우리 찬송가에 편입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성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가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말이라고. 복음성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행동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한 통일 찬송가나 21세기 찬송가에도 이 복음성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는 권면할 수 있겠죠. 건전한 복음성가나 CCM을 가려서 선별해서 부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 2절을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 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유명한 3대 박물관으로 꼽힙니다. 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박물관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무려 이 소장품이 거기에는 230만 장 이상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리의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단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 것처럼,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선 1688년 바로크 시대의 거장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가 그린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한 탕자의 귀한,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인데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230만 점의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떠날 줄 모르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탕자의 귀한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작품이, 그림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죠. 아버지의 이마가 밝게 빛나고 탕자의 등짝이 밝게 빛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곁눈질하면서 쳐다보는 지팡이 짚고 있는 그의 형, 오른편에 거기 그려져 있죠. 그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와 그 아는 그 팔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는 일생 동안 이 성경을 회화로 표현한, 아주 빛의 명암을 강조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그런 유명한 화가예요. 사진으로만 봐도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속에 온몸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확정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셨는데 도대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 온 자세라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 말씀을 떠난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축복된 인생,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이런 삶을 살기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예배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진실로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폐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 3절 다시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시작.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 조른편에도 대소지를 약수를 해놨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는 그것은 그들의 불의함 곧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에 이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즉 죄는 뭔가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 3절에서 첫째는 아시리아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것. 선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방의 강력한 국가를 의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 war horses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말을 많이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구원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다 넘어져서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음성이, 어느 목사님 딸이 안 믿는 남자 청년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눈물로 긋고 말리는데도 그 딸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신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는 살다가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뿐인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한답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온갖 녹두리로 담임 목사님 앞에 틀어놓은 거예요. 듣다 못해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같은 분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10년 만이라도 제발로 교회에 나오는 건 어떡합니까? 웬만하면 좋은 말로 이루어가고 싶었는데 그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거 신중하게 꾸짖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는 당신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목사님 딸이 회개하고 통탄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원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순간마다 때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도리어 승리하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자들이. 그러나 그러다가도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아나 과부는 성경에서 정말 의지의 대상이 없는 돌봄을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정말 고아와 같이 오직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은 심정,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왕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여왕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비결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우리 사람 같은 말 안 들면 좀 초다를 해서라 좀 돌이키기도 하고 좀 폭언도 하고 뭐 함부로 내가지고라도 억지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를 대단히 처음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에 가면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등불을 드시고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문은 자기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인 명화 두 편을 아주 소개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크리스찬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줘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축복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과거에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보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종 그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나이가 지금 50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성탄절에 가서 떡 얻어 먹었던 기억 가진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 그때 친구들 강권에서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에 수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본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때가 되면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강권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텔레비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송구영 신입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고질적인 습관과 지약에 짓눌려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오픈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려 하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건 축복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슨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도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비록 천사같이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단 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 앞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 거기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때와 같은 그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상태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죽을 환경에 만났어도 살 길과 소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만 하면 거기에 소망의 문이 열린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자살하자, 이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절망의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의 문이 성공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이 회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불택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이란 말. 하나님의 애정어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 순서제도 기록해놨습니다만 반역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는 아침 이슬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역에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인데, 이런 반역을 고쳐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축복된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반역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쳐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도소 교도관을 염했던 그 박효진 장로란 사람이 쓴 책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라고 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되고 고쳐진 그런 사례를 간증하고 다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어. 우리의 폐역과 반역을 다 고쳐주시고 못된 생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못된 습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질적인 습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폐역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이슬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슬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슬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조용히 내려서 만물에 생기를 제공하는데요, 이슬의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라도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에 가졌던 그런 고질적인 습관과 못된 죄악성들을 여전히 연속적으로 이 새해 을민년에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침 이슬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서쪽에 LA 쪽에는 요새 지금 여러 해 동안 지금 비가 거의 안 와요. 그 비가 겨우 이제 겨울철에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도 비가 시원찮은데 그래도 가보니까 나무들이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건 아침에 내린 그 이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풀잎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 사막 지역이니까 강수량이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이 내림으로 시들었던 나무들이 다시 그 이슬 때문에 다시 생기를 얻고 파릇파릇한 것처럼 정말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살 이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사는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과 어려운 위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 이런 인생들은 아침의 이슬과 같이 되어서 새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창세기 27장에 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심령이 시들은 사람에게 이슬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은 언제 내리는가 하면 새벽에 내려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라고, 이슬 맞으시려면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서 이 말라 비틀어진 산천 초목을 다시 생기게 한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심령이 하늘 이슬을 맞게 될 때 다시 소생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이슬을 그치게 했다고 학개서 1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제일 높은 산이죠. 이 산에는 언제나 만년설, 즉 하얀 눈이
덮여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녹아서 증발돼 가지고 찬바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부근 시온산에 이슬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지중해 기후에서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 이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하고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까? 이슬만 내리면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 식물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다시 꽃이 피고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해 이제 을미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모든 상대원 가족들이 다 이런 하늘 이슬을 많이 맞고 생명력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고 이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풍기고 백향목과 같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하루는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왕은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을 보고 놀라서 그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공장장이 대답하기를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장장의 설명을 들은 여왕은 더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한 종이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에 그 제지 공장으로부터 아름다웠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공장장의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왕 폐하, 그 걸레 같은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는 것처럼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 이 같은 역사는 오늘 이 지구촌 도처에서 회개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2014년 송구영신 예배,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상대원 가족들이 정말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와 함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